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이삭의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는 매주 부흥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복습해 봐야 되겠죠.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의 허들을 함께 또 넘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물된 동산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라의 쓴물이 또 단물로 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나의 이 돌 항아리가 최고급 극상품으로 바뀌듯이 내 인생에도 이러한 가나의 기적이 상식으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제목만 들어도 우리 또 설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이삭의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무더운 벌판에서 적에게 포위된 영국군 일개 소대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도 없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름철로 병사들은 무더위와 또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물이라고는 소대장 이 허리에 있는 수통에 담긴 물이 전부였습니다. 소대장은 이 마지막 수통을 열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돌려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수통의 물로 30명이 다 마시고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다음에 있는 이 전우,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입만 적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더위와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하는 전우회로 뭉쳐진 이들은 결국 끝까지 견뎌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염려했습니다.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자신이 양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인격이 성숙한 그러한 사람은 양보하는 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만 조카에게 또 양보하고 기득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동생인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모든 것을 구비한 믿음의 부자로 만들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순종과 충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고난은 신앙과 또 사명에 목숨 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삶에 적용하여 나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이 임하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기근 중에서, 가뭄 중에서 어떻게 이방 땅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 3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12절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또다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서쪽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동쪽에는 아열대성 기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사막 기후가 교차하는 그러한 곳으로 1년에 강우량이 한 200mm, 한 300mm, 좀 많은 데는 한 500mm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가뭄들을 잘 살펴보면은 가뭄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또 이삭이 살 때도 흉년이 있었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살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때에도 생존을 위협받는 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4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은 그래서 그랄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내 자손들에게도 땅을 주겠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면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땅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고 또 확실한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그러한 땅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만큼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도 이 흉년을 피해 객지에 와서 이 볼모지를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엄청난 대풍이 들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물론 이삭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이 땅이 비옥해서 좋은 농사 방법을 동원하여 풍년이 된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고백한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물려받았지만 그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뿌린 씨앗 분량의 이 100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이방 사람들은 농사를 한 후에 보통 20배 정도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20배 거두는 것도 많이 거두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무려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촌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자기의 인건비 정도를 겨우 거두고 요즘에는 인건비는커녕 질병과 또 태풍으로 인하여 밭을 또 이 갈아엎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농부들에게 갑절의 수확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몇 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삭의 100배의 이러한 수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수확,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한 이 5절 말씀과 또한 6절에 이삭이 장막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랄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날 애굽으로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의 삶의 중심을 신앙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답할 때 날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두 번째는 많은 자손들과 공동체 모두가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블레셋 땅에서 이 시기와 방해를 받아가던 이 이삭이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속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거주했더니 농사를 지어 그의 풍년을 주시고 또한 소와 이 양이 떼를 이루고 종들도 힘이 많아지는 창대하고 또 왕성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블레셋 왕이 시기에서 떠나가라 할 정도였어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서 온갖 시기를 받아가며 서름을 당해가며 이 받는 이 복의 이 장면은 성도들이 정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정말로 이 주관하는 이 땅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 고난을 이김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또 흥황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고난 아래에서 잠시 동안만 연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또 자원에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환경으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부리인들은 사람의 부와 이 재산의 정도를 가축의 수로 나타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로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부자였지만 이삭의 축복은 그보다도 더 몇 배나 많이 불어났습니다. 정말 계산으로 하면은 이 짐승이 늘어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 고난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믿음의 이 분량, 순종의 분량, 충성의 분량이 양처럼 소처럼 갑절로 또 100배로 불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특수 임무를 맡은 그러한 군인들을 우리가 또 특공대라고도 얘기하고, 또 북한의 북파 군인을 훈련하여 파견을 시킬 때에는 정말 가혹한 훈련을 시킵니다. 더 힘들고 가혹한 훈련을 시키죠. 실미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특수한 임무를 띈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잠도 안 재우고 또 굶기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먹이게 하고 물속에서 또 잠자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수훈련을 수천 년부터 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죽음의 사선을 오가며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기 위하여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렸지만 13년을 애굽의 종살이를 했으며,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서문학교의 목사였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그러한 회유에도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화형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문준경 전사님 등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죽었지만 저들의 믿음의 웅변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의 고난 속에서도 이삭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여기서 거기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솟아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밖에서 굴러온 돌, 나그네인 이 이삭이 자신들의 땅에서 자기들보다 부요하게 되자 큰 반발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시기하다라는 그러한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미워하여 정말 불붙게 된 그러한 상태, 질투하면서 시샘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주 죽이고 싶도록 그런 악한 그러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까닭도 없이 아파하는 인간의 이러한 타락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우물을 막았어요. 당시에 이 생명을 공급하는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곧 전쟁 도발 행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우물을 막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먼저 이 그랄의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었습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란 뜻은 무엇이냐? 억압하다, 강탈하다, 매우 불공평하게 강탈하다. 그러니까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삭이 당하는 그러한 고초와 비통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강탈하고 매우 불공평하게 뺏어갔다는 거죠. 이삭이 이 우물을 포기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마음만 정하면 동원해서 물리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정말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병사들을 다 싹쓸이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양보했어요. 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뜻은 적대감,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 원수는 옛날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우물을 팔까 안 팔까, 파나 안 파나 보자 하고 아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 파면 내가 또 뺏어가리라. 그래서 이 신나라고 했어요. 새로운 우물을 파려는 이 이삭의 그러한 시도가 전부 다 더 악기적인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넓은 공간, 다툼이 없는 넓은 장소의 우물.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온유함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팔복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축복, 영권, 이 신권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정, 일터, 분기, 소유는 다 헛된 것이에요. 또한 많은 자손들과 이 종들이 번성하는 인권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돕는 손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이삭으로 하여금. 또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물권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억울한 시비와 고난과 그리고 다툼을 겪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또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세상에 사단의 회방과 간섭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운물을 팠던, 농사를 지었던 이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넓은 공간 르호보세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영적인 하늘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내가 파야 하는 그러한 운물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운물을 파는 거죠. 기도의 운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의 운물을 파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운물을 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의 운물을 파고 또 헌신과 충성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운물을 파며 또한 물질의 이러한 운물들을 내가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지 않고 심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깨달은 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생수의 강같이 솟아오르는 샘솟는 그러한 르호봇의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하신 신앙의 훈련장으로 알고 끝까지 충성하여 나 자신과 또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신권과 또 인권과 또 이 물권의 복을 받아서 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